지금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죠. 이쯤 되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올 때쯤 되면은 굉장히 이제 후반으로 막 치닫습니다. 치달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죠.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보여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한 번 더 보여줄게. 여기 봐. 여기에 물고기 없잖아. 내가 물고기 한 몇 개 만들어 줄까 하면서, 아니면은 야 생선 2마리 있냐? 생선 가져와봐. 생선을 막 무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은 그들이 믿을까요? 그들이 믿을까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봐요. 여러분 유리겔라가 옛날에 있었죠. 마술사 유리겔라가 정말로 화면을 통해서 볼 때는 끝내주죠. 실제로 그 현장에 있더라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 마술을 부렸어요. 마술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마술이요, 물고기 정말로 그렇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몇 명을 쓰는 정도 분량을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만들 분량을 하는 거 비교해가지고 유리겔라가 한 마술이요 전혀 손색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엄청난 물고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유리겔라가 그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마술이 아니고 진짜 그렇다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하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눈속임 하지 마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눈속임 하지 마. 또 어떤 사람은 진짜야 하고 추정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추정할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어떤 케이스인지 간에 여기에서 유리겔라가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나 봤지? 진짜 인물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하면 괜찮은데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고 나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태초부터 있었어 라고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했다고 해서 그거 유리겔라 그렇게 규칙을 이렇게 타고 해가지고 그 말 한다고 해서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겔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라 그래가지고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많이 보여주고 표적을 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는요, 제자로 나옵니다. 제자. 내가 제자하겠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따르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나라를 갖다가 이제 새로운 왕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일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일조한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승계 위화도 해군에 동조를 하고 또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은 그와 더불어서 의들 반사에 이익이 있는 것이죠. 이익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생명 걸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당시에 내가 이 조민수 편을 들 것인가 이승계 편을 들 것인가 뭐 잔머리 싸움 들어가지고 이제 나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가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계가 확실히 강하다라고 하면 조민수 편에 있는 사람도 배신을 해버리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게 그게요. 콩고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는 이 땅의 왕국에 관심이 없다라고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 땅의 왕국 때문에 지금 오병의 기질을 일으키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지금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왕으로 추천도 하고 또 당신의 왕국을 세울 때에 생량난도 걱정 없고 이제 그죠? 적군에 아무리 에워싸더라도 당신의 엄청난 그 축지법과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우리 군사들이 힘을 줄 수 있고 당신의 왕국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다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니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하늘 양식을 바라봐라. 이 땅에 것을 받지 마라. 생명은, 이 땅의 떡은요, 육신은 무익하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들이 자꾸 결이 틀린 거예요. 자꾸 알지도 못하는 말 하는 겁니다. 그런 말만 해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기 시작하죠. 하루 이틀이 아닌 그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봐야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일이 분명히 나옵니다. 보십시오.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여주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관하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천기를 보이잖아요.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 못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구약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약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 표현은요, 이 말은요, 일반 떠나는 군중들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가르치는 무리들,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아주 탁월한 재능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죠.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 출신들이고 당시에 머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머리들은 이스라엘로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종교와 사법관을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특이한 제재죠. 그게 어디서 나오면 성경에서 또 나옵니다. 성경. 그래서 그죠. 십계명 성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살다 보면요, 아침에 하늘이 확 붉고 막 요동을 치면, 오늘 그냥 큰일 나겠네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녁에 해질 때는요, 파가면서 조용하고, 그 태양이요, 우리는 내가 바닷가에 살아서 사는데, 지면은 바닷가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면서 밝았습니다. 그러면요, 조용하니까, 밤새도록 조용하다. 내일도 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해가 질 때에 그런 붉은 노을이 전혀 없고, 막 끄무칙칙하고, 그러면은, 이건 날이 조짐이 좀 그렇다. 내일 이건 비 오든지 무슨 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뱃사람들은요, 옛날에, 이런 날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그렇게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텔레비도 없을 때, 라디오만 듣고 할 때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신 그거 보고서, 오늘은 먼 바다로 가지 말자. 가까운 바다로 가가지고, 저 바다가 여차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 바다에 가면 갈수록 더 고기를 많이 잡을 확률은 많겠죠. 왜냐면 인간 바다에는 다 잡아먹잖아요.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 바다에 가면 갈수록 확률은 더 많기 때문에 멀리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분별을 하죠. 그것도 너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너희들을 지금 이때쯤 되면 이제 뭡니까? 메시아가 어때쯤 다르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이 하나님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말을 북문으로 듣든지 아니면 들을 길을 통해 듣든지 직접 글을 안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12사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120명의 제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관심의 초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떡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이 법은 백성을 위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백성을 내가 잘 다스려야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법을 잘 연구해야지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걸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절대 나라 팔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요, 나라가 위태하게 되면요, 일제한테 나라 팔아먹어버리죠. 원래 그거예요.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똑같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오히려 거부해버리죠. 왜? 메시아가 오면요, 다 나눠줘야 돼, 이제. 메시아는 이 땅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오히려 로마 정부에 의해가지고 이스라엘 작살할 것 같아. 작살하면요, 그들을 이때까지 누리고 있던 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가 가장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집권하기 좋은 것은요, 그 유지들을 갖다가 대우를 해주는 거죠. 유지들 대우해준 백성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지들, 정치하는 사람들, 대관료들요, 관료들을요, 딱 장악하는 겁니다. 장악합니다. 딱 밀어주는 거죠. 우리 편에 들어라. 야, 내가 밀어줄게. 딱, 거기에, 빌붙은 사람은 딱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일본하고 딱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 이제 팔아라, 합방하자. 예, 도장 딱 찍습니다. 보이면 필요 없습니다. 찍습니다.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완용이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대신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급할 때는, 평화로울 때는 모르지만 위급할 때 잘못된 정치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나라는 망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때 당시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메시아는 틀림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당시에 오시는 겁니다. 집권 당시에. 그죠? 그럴 확률이 더 많죠. 왜냐하면 평화로울 때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뭡니까? 주권이 딱 확립됐을 때, 다윗 때라든지 솔로몬 때 오시게 되면요.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부패한 관리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때는 부패한 관리도 있었겠지만은 좀 정직한 관료들이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러면 정직한 관료가 많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그때 당시 오셔도 가정하자. 십자가 달릴 확률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부패한 관료들이 많을 때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관료들이 내뱉은 말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메시아를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관료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요, 이 후대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던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타겟하면은요, 뭡니까? 이들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이들이 타겟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찍어놓은 거죠. 지금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착안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내가 지금 당시에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그럽니다. 내가 지금 표적을 원하고 있으면은 나는 사두개인에 속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확률이 많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내 사역을 위해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 이렇게 귀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정리되거든요. 보십시오. 당시에 바리새인 사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그들은 같은 길을 못 가죠.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놀라운 것이 나오는데 이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표적을 나는 보여줄 것이 없고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튀어나오는 거죠. 튕기져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거죠. 요나가 고래가 삼켰으면요, 그 죽고 다시 한 가지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튀어져 나옵니다. 신기하죠? 튀어져 나와버립니다.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것을 예표를 하죠.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죠. 여기서는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땅의 표적을 바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이 뭘까요? 다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한 5병의 기적을 한번 여기서 보여줘봐 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이 표적과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봐 라는 게 뭡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뭘 보여주냐? 보여줘봐 한번.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가장 좋은 게 그죠? 너 하나님 잘 믿어? 너 안 믿다가 믿게 됐잖아. 교회 가게 됐잖아. 너 하나님이 표적 한번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들이 보여줘봐 하면서 뭡니까? 한 번 너 서울대학 한번 가봐. 너 유학 한번 가봐. 너 장관 한번 되어봐.
너 목사다고? 너 교회 한번 크게 한번 해봐. 너 예배당 크게 한번 지어봐. 제자 한번 주렁주렁 열어봐. 그죠? 이것이 정점으로 가면 갈수록 뭡니까? 더 큰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요것도 했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엄청난 걸 내가 큰 예배당을 만들었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향하는 자다 가라 그랬죠. 지금 이거 똑같아요.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보십시오. 다 묵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요. 어마어마한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표적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되고 이 요나의 표적을 갖게 되면요, 뭘 갖느냐면요, 하나님을 갖게 되어버립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갖게 되면요, 뭡니까? 예수님을 갖게 되어버립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갖게 되면 성령을 갖게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의 표적을 갖게 되면요, 덤으로 천국도 갖게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요나의 표적을 갖는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덤으로 천국이 아니고, 아까 천국 간다 그랬죠? 천국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덤으로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땅의 잠깐의 표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요나의 표적을 딱 갖게 되어버리면은, 실제로 갖게 되어버리면 이 땅의 표적이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요나의 표적을 갖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갖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이 땅의 표적을 내가 가져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뭡니까? 나는 서울대 가야지. 내가 서울로 가. 내가 출시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은 못 될지라도, 내가 장관은 못 될지라도, 내가 뭐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승진해가지고 기사 좀 해보고 싶어야지. 그러죠? 이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표적입니다. 이 땅의 표적입니다. 이 땅의 표적이 믿지 않은 사람도 그게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표적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요. 교회일 뿐이고, 불교일 뿐이고, 이슬람 그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머리는요, 무교나 그 종교가 있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무교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무교의 표적이 되겠죠. 아니야, 나는 뭔가 신에게 기대지. 그런데 장비가 멋있었어. 관우가 멋있었어. 중국가 많죠. 관우신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신이죠. 나는 예수신을 믿겠어. 예수신이죠. 이슬람 신이죠. 석가신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신이에요. 전부 신 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보면은요,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표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늘 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 갔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큰 예배당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다고. 세상이죠. 이슬람 성경 한번 가보세요. 불교 한번 사고나 한번 큰데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땅덩어리 많은 거 캐톨릭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부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많네요. 하버드 한번 가보세요. 서울대학 갔다고 막 그런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하버드 대학 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요나의 표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요나의 표적을 갖는 순간에, 내가 그러죠. 요나의 표적을 갖는 순간에 이 땅의 표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과 뭡니까? 천국을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도 좀 필요한데 그 말이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돈과를 선택해 그 중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안 겪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안 겪은 사람이. 그 증거가 뭐냐면, 아까 말했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가 모셔버린 거야. 사실은요, 내가 웃기는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신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오. 우리 아들, 딸이요, 나보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할지라도요, 아들이 오히려 나는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아들이 있다가 나보고, 아버지 내 거야! 이게 우기는 걸 내가 더 좋아합니다. 그러지, 그지? 아들과 딸이 나보고, 아버지 내 거야! 내가 아버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내 거야. 나 웃기는 놈이야. 나 내 거야 하니까는. 그래서 내가요,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 그 수준만 올라가면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제 천국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 좋아하는 거 꽉 차 있고요. 집도 어리어리하고, 뭡니까? 내가 부를 수 있는 종들도 너무 많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준비했다 했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그 좁쌀만한 것에 내 모든 걸 팔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뭡니까?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줄어드는 겁니다. 투자하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못하다가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가 각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가까이 해라. 매일매일 읽어라. 그 말입니다. 찬양을 계속해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아버지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입니다. 매일 표적을 달라 그 말이고 그 사람은 아직 못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계속해서 예배당 찾고 그래서요 이 코로나 시대가 탁 터지니까요 그들은 흩어지면 죽는 거야. 무조건 모여라. 적을 핍박이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코로나가 우리를 못 막게 만다. 그러면서 막 코로나 탓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그 환경 탓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모이라 그럽니까? 그 모여야만 예배당 응전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전이 보존되기 때문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 그럽니다. 조금 더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점점 하다가 성전이랍니다. 성경에도 없는 성전이라 그럽니다. 건물에다가 성전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구는 하나님께 그 모독적인 말입니다. 성전은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양을 본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노엽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 원리도 모르는 기본도 모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모르는 자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서 크게 짓고 있으니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라 그래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 어떻게 건물을 가지고 벽돌을 인간에다 비유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세상 다 줘도 천하를 얻어도요, 인간에 의해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게 더 아깝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가 천하를 다 얻고도 한 영혼이 네 영혼을 잃어받으면 그게 뭐가 유익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표적을 보이십시오. 더 큰 성전을 한번 지어봐. 당신 그럼 하나님 아들 믿을게. 당신 하나님 함께 한다고 더 크게 한번 지어봐. 당신의 종교보다 더 능력이 많다고 더 크게 한번 성전을 지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진짜는 내가 예수님의 표적 말고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그거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표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는 아직 모른다 그 말입니다.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표적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욕심에 계속해서 그 욕심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다. 그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종교 지도자였다 그 말입니다. 지금과 똑같죠. 판박이에요. 판박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오셔가지고 당시에 모세 시대를 다윗 시대를 자꾸 예화를 들죠. 똑같지 않냐? 지금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분에 의해서 이 세계는 움직여가고 또 한 사람의 한 안에 어떤 그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또 지배를 받고 있고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그 출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그렇기 때문에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손흥민 막 그 축구 잘 차고 또 메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의 축구 스타일은 메시입니다. 똑같아요. 그죠? 아무리 위치가 바뀌면 위치가 바뀌더라도 메시 스타일은 메시 스타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축구가 그러다. 갑자기 메시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간다 해가지고 다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과 사단이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같으면서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편과 사단 편 똑같이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세대의 그들이 말하는 표적 지금 찾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요나의 표적에 만족하면서 요나의 표적에 네가 갈급하고 있느냐, 요나의 표적 갖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착안하시고 요나의 표적에 감격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에 묵상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에 푹 빠져드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리게 만들고 살찌게 만들고 앞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참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표적과 대비해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장면을 아버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가지고 이 땅의 표적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출세를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들의 부를 위해서, 그들의 목구멍을 위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표적에 만족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 영혼을 아버지가 구원하는 그 영혼을 살림받는 그러한 일에 목마른 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일에 아버지 목마른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한 일에 아버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한 아버지 삶으로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자 있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귀한 백성이 아버지 도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올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교통하신 분의 충만케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이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 열방에 흩어져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